지난 17일서부터가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을 우리는 절기라고 얘기를 하고, 이 절기는 지금의 현 시대와는 좀 거리가 먼 이런 절기로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은 마침표가 없어요. 이 성경은 한 번도 종료가 되본 적이 없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냥 오늘도 이 말씀으로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고, 오늘도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말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시작, 이 사순절,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이 사순절의 의미는 부활절 한 주 전에 종려주일 전까지 40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22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제 우리 예수님이 고난이 시작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무엇라 하느냐?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다 잘못된 말이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불렀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렀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구원자였고, 날 때부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죄라 그러니까 이 죄가 이 땅에서 내가 죄악된 삶을 살고 그 죄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너무 크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아파요. 그러면 그 아픔 가운데서 나를 낫게 해주세요. 이 일을 하시는 분이 구원자예요. 작고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큰 구원을 이루기까지 그 구원이라는 단어를, 구원자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라는 이름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밥 먹을 때도 뭐라고 기도해요? 맛있는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내가 이 음식을 먹어도 잘못된 거 들어오면 나를 건져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를 고백하는 것은 나를 고난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 곧 죄라는 것은 늘상 우리가 공부하고 아는 거지만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단어예요. 그럼 하나님 중심을 벗어나면 그것이 죄고, 내 몸이 벗어나면 병이 오고, 내 생각이 벗어나면 걱정, 근심, 염려가 오고, 내 삶이 벗어나면 힘듦이 옵니다. 근데 그 힘들 때마다 나를 제자리에 놓아주세요. 병든 나를 고쳐주세요. 힘없는 나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는 나를 기쁨 가운데로 돌려주세요.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에는 크고 작은 구원이 있어요. 어디 있나 볼까요? 우리가 갓 태어난 어린아이도 사람이고요. 100세가 넘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노인들도 사람이에요. 똑같이 사람이라는데 어린 것에서부터 큰 어른까지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의 구원도 작은 구원에서부터 큰 구원까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작은 구원을 따라가지 못하고, 작은 구원은 쳐다도 보지 못하고 뭐만 바라보려고 그래요? 큰 구원만 바라보는 거예요. 큰 구원만 바라보고 그 구원만 이루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구원을 어떻게 적용을 하셨는가 하면 작은 것을 이루면서 커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를 갔더니 처음에 제식훈련서부터 막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더니 어느덧 총을 쏘고 자기 보직을 맡은 훌륭한 군인으로 훈련을 통해서 성장을 해요. 이 구원도 우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구원을 받아버릇한 사람이 구원도 잘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병을 한번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은 병을 고칠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병은 고침받을 수 있어. 이거를 잘 훈련된 사람만 고침을 받는 거예요. 이게 고쳐질까? 훈련이 안 된 사람에게는 안 돼요. 하나님은 이 훈련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고 계시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시작하는 사순절 기간이라는 40일 동안 고난을 받으세요. 여러분, 이 40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원어로 잠깐 보면 아르바란 단어예요. 이 아르바란 단어는 꼭 차면 40일이 차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요. 환경이 바뀌어요. 성경에도 보면은 어때요? 40주야로 하늘에서 비를 내렸더니 세상이 없어져 버렸어요. 40이 되면 바뀌어요. 세상이 물로 잠겨 버렸어요.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40일 동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법을 주셨어요. 자, 너희들이 하나 내 중심에 오는 법이다. 그 전까지는 법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 얼마 동안 계세요? 40일 동안 똑같이 계시다가 그냥 부활하세요. 모습이 없어지셨어요.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40일은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내가 새로운 모습으로 바뀐다는 의미예요. 이게 사순절, 이 40일의 기본 법칙입니다. 그럼 이 사순절 동안에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보았더니 우리는 실상 이 예수님이 움직이는데 고난을 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1년을 한 해로 정하시고 매해 한 해를 기준으로 해서 훈련을 시키세요. 근데 공교롭게 사순절 기간이 왔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 훈련은 고난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겪었던 고난을 나도 받읍시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는 한 끼를 금식하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하나님은 세 끼 먹으라고 그랬기 때문에 한 끼 금식하면 중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고 똑바로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사순절 동안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노래방 가면 안 됩니다. 유아틱한 얘기예요. 사순절 기간 동안은 어떻게 하고 지내야 돼요? 웃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슬퍼해야 돼요. 그리고 거룩한 척하고 살아요. 그래서 어떤 데 보면은 교회가 어때요? 사순절 기간 동안 너무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순절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돼요. 제가 알기 쉬운 걸, 이 성경은 내 안에서도 일어나고 또 성경은 기록도 돼 있고 성경책에 이 성경은 세상에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점포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 닫은 거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저 집이 장사를 한다 안 한다? 일단 첫째, 간판이 없으면 그 집 안 들어간다. 그 집은 장사를 안 하는 집이에요. 둘째, 간판이 붙어 있더라도 안에를 들여다봐서 불이 켜져 있으면 장사를 하는 집이고 불이 꺼졌으면 안 하는 집이에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이름이 있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을 가지고 우리한테 그 빛을 발하고 계시고, 그분의 이름은 예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명확하게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운행하시고 오늘도 빛을 발하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생명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분의 이름은 예수. 여러분, 가게에 가서 문 닫힌데 간판 떨어졌으면 예수라는 이름이 없어진 거예요. 그 안에 불이 꺼져 있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코로나19 시대에 점포 하나만을 봐도 성경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예수는 영존하시는 분입니다. 영원히 여러분을 끝까지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고, 그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뭘 하고 계세요?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앞에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누가? 예수님이.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이에요. 그의 말씀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근본 본체의 형상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랑 똑같은 모습을 했다는 것은 낮아지시고 작아지신 거예요. 그분은 근본 본체셨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래요. 그리고 너희는 그 지체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길을 내 의지대로 안 갈 수가 없어요. 지체와 본체의 관계는 그 구원자와 이 작은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구원자입니다. 구원자의 지체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한테 구원받을 거야.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아니요. 구원을 잘 받아본 사람은 구원하는 방법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작은 이름이 뭐예요? 큰 이름으로 보면 예수고 여러분들의 작은 이름은 각자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럼 우리도 뭐 해야 돼요?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 길이 없어요? 본체와 지체의 관계는 본체가 가면 지체는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내 몸에 있는 이 세포가, 수백 조의 세포가 내가 움직이는데 어떻게 이 세포가 안 옵니까? 내가 본체가 움직이는데 어떻게 내 눈이 안 따라올 것이며, 이 본체가 움직이는데 어떻게 손가락이 안 따라올 것이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시면 여러분은 무조건 고난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성숙하다 그랬습니다.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고난을 받아야 할까? 예수님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왜 고난을 받으셔야지만 했을까? 이걸 세상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래요. 왜? 이 세상에 있는 것 모든 것이 다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얘기를 탁 갖다가 이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아하 그러고 알아요. 이걸 우리 예제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예제가 아니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떠한 사업을 하고 싶어요. 식당을 하나 개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 목표를 세웠어요. 내가 저기다가 오픈을 할 것이야. 어떤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그 옛날에 장사하던 가게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거를 해야 돼요. 인테리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새 집을 만들려면, 새 가게를 만들려면 먼저 주인이 장사하던 가게를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 철거할 때는요, 국가적인 낭비예요. 다 부숩니다. 깨뜨리고 부수고 폐기물로 나가는 거예요. 쓸모가 있어도 다 버려요. 왜? 새 것을 만드는 데 필요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뜯어내고 나면 이제 그 집은 원래의 모습이 됩니다. 골조만 있는 원래의 모습이 되고, 그 다음에는 새로 내가 짓고자 하는, 새로 내가 장사하고자 하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인테리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움을 표출하고 고객이 좋아하도록 만들고 탁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곳에 조명을 켜고 불을 켜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픈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모습을 탁 드러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던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악, 우리가 가졌던 모든 주님을 벗어난 일들을 뭐하기 시작하는 기간이에요? 철거하는 기간이에요. 이 40일 동안 여러분,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활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살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난 삶을, 이제 너희들의 모든 아픔의 삶을 내가 정리하겠다. 내가 너희들이 겪고 있는 고난을 내가 이제 없애주겠다. 여러분, 이 사순절의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엄숙하게 사실 필요도 없어요. 엄숙하게 살 일이 아니고 사실은 고통 중에 사셔야 돼요. 어떤 고통? 나의 과거의 습관을, 나의 과거의 버릇을, 나의 과거의 생각을 다 부숴버려야 돼요. 부숴버려서 급기야 어디까지 가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야 되는 거예요. 나의 가장 높은 곳,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고지가 골고다예요.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나의 주홍 같은 죄를 다 흘리고, 예수님은 피를 흘리셨잖아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우리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이 주홍 같은 죄를 예수님은 나의 가장 높은 곳, 평강의 가장 높은 곳, 나는 이것이 좋사옵니다 라고 했던 그곳에서 뭐예요?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40일 동안에 여러분이 좋아했던 것을 버려보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내가 좋아했던 것을 내려놓으세요. 내가 먹는 것을 좋아했다면 먹는 것을 내려놓으시고, 내가 남을 험담하는 걸 좋아했다면 험담하는 걸 내려놓으시고, 내가 남을 자랑하는 걸 남을 칭찬하는 걸 좋아했다면 그것 또한 내려놓으세요. 어디를 놓을 수 있도록? 중심에. 40. 새로운 것은 하나님 중심에 서는 거예요. 1, 제로. 하나님 중심으로 올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내려놓으세요. 내가 좋아하는 말이 있다면 그 말도 막으세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다 스톱하세요. 여러분, 사순절을 지키는 진정한 의미는 여기에 있어요. 내가 좋아했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을 벗어났다는 결론입니다. 왜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 의인은 없대, 단 한 명도 없다고 해요. 왜? 나 혼자로서는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전체가 다 깨끗해지고 다 거룩해져야 비로소 이 땅엔 의인 한 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경은 뭐라 그래요? 철거 기간이에요. 과거의 내 모습을 해마다 하나님은 철거하도록 만드셨어요. 잘못 살아온 내 모습을 해마다 철거하도록 만들었는데, 우리는 이 철거의 기준을 모르고
철거를 해야 새 집을 만들어요. 새로운 나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건 아직 쓸만해. 그리고 갖다가 집어넣어요. 이것도 아직 괜찮아. 버리면 안 돼. 갖다 집어넣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준을 1년으로 주셨어요. 작년까지 살아왔던, 아니요, 17일 이전까지 살아왔던 여러분의 삶을 버리세요. 과감하게 버리시고, 어디까지? 40일 후에는 이제 우리가 골고다를 향해서 멸시와 천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우리가 건물의 인테리어에서 철거했을 때 가장 비참할 때가 언제예요? 다 걷어내고 골격만 남았을 때예요. 그 골격만 남았을 때는 너무 비참해서 이 집 뭐한데? 밖에는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고요. 여러분이 사순절을 사시고 나면, 40일을 지내고 나면 여러분 앞에는 여러분이 쏟아낸 쓰레기로 가득해야 돼요. 조롱과 핍박과 교만과 욕심과 이런 쓰레기들이 여러분 앞에 잔뜩 있어야 되고요. 그 집안에는 쓰레기로 넘쳐야 돼요. 마지막 날 치워냅니다. 그 쓰레기를.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날, 그날 그 쓰레기 다 치워냅니다. 여러분, 우리 2021년 하나님 주신 이 선물의 해에 이제 방법도 알았고 사순절의 의미도 알았고, 한번 여러분 도전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정말 내 속에 있는 거, 내가 음식을 먹어서 젓가락이 확 간다, 제일 먼저 간다, 그럼 바꾸세요. 다음 주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옆으로 달려간다, 스톱하세요. 다 다른 사람한테 가세요. 이게 여러분 삶을 바꾸는 거예요. 이 사순절이 진행이 되면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뭐 하라고요? 부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했던 거 다 부인해라. 내가 갖고 싶었던 거 다 부인해라. 여러분, 이 부인의 삶을 언제까지 살아요? 40일 동안 사는 거예요. 이게 사순절이에요. 아파요? 청소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프다는 병이 발견될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왜? 청소할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잘라내고 뜯어내고 탁 뜯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뭐 하세요? 새 집 짓는다. 이게 여러분 사순절의 의미예요. 우리가 사순절 동안에 뭐 해야 돼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는 뭘 제자라고 그래요? 그 말씀을 깨달은 자를 제자라고 그래요. 몸에는 수없이 많은 지체가 있지만 이 지체 중에서 이 몸을 이끌어가는 지체가 있고요, 끌려가는 지체가 있습니다. 서로가 합력을 해서 선을 이루지만 그 정도가 달라요. 그 정도가 다른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놀이하다가 눈을 다쳤어요. 판결을 내는데 법원 판결이 눈알을 다치게 했으니, 시력을 손상케 했으니 1억을 배상해라 그래요. 근데 만약에 엉덩이를 다쳤어요. 그랬더니 똑같은 크기의 다침을 얻었어도 엉덩이는 500만 원만 배상해라. 가치가 다른 거예요. 훈련이 잘 된 사람은 가치가 올라갑니다. 깨끗한 사람은 가치가 올라갑니다. 거룩한 사람은 가치가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2021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마태복음 16절 24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지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지체가 어떻게 본체를 안 따라가겠어요?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따라오는 자는 반드시 뭐래라?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를 데리고 주인이 하나가 돼서 갑니다.
주인이 본체라면 이 강아지 지체일 수 있어요. 근데 지체가 자꾸 저쪽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줄을 툭툭 당깁니다. 그때마다 툭툭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지체가 본체를 벗어나려고 하면 고생입니다. 지체가 본체를 떠나려고 하면 고통이 수반됩니다. 지체가 본체를 떠나려고 하면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지체가 깨달음을 가지고 본체의 움직임에 순종한다면, 근데 목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뭐라 그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래요. 어디 가진 얘기예요? 자, 너의 모든 죄를 다 버리자. 자기 십자가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가지고 골고다 언덕에다 세우자는 거예요. 뭐 하자? 네가 여태까지 살아온, 사랑하는 내 자녀,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그 죄악을, 나를 벗어났던 것을 이제 하나하나 돌리기에는 너무 힘들다. 그냥 싹 다 없애버리자. 이게 여러분 매 해마다 하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모든 말씀을 벗어난 행위를 하나님은, 예수님은 한꺼번에 없애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자. 죽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름이 없어집니다. 죽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빛이 꺼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벗어났더니 야곱이 고통과 힘든 가운데 이곳저곳에 누워서 기도하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요. 그러나 이 야곱은 다시 자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간에, 본체와 하나 되는 순간에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지금 여러분은 각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풀어보세요. 내 이름에는 반드시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 첫 뜻은 내가 죽어 다시 살지 않으면 야곱이에요. 그러나 죽어서 다시 살면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이 똑같은 이름일지라도 그 이름이 여러분이 거듭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아무개, 여러분이 바로 남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작은 구원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여러분의 옛 모습은 없어진 겁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던 옛 모습은 없어진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뀌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를 부인해라, 그리고 뭐해라? 죽어라 해요. 목표가 어디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꺼내놓고 뭐해라? 죽어라. 내 육이 죽으면 내가 내 영을 살리리라. 하나님은 오늘 내가 이 육적인 삶에서 죽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 지체들이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절만 즐길 일이 아니에요. 부활절만 감사하다고 고백할 일이 아니에요. 부활절 이전에 사순절이 시작되지 않으면 죽지 않은 자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죽기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내 생명을, 내 빛을, 내가 바라던 빛을 내려놓고, 내가 살아있다는 내 생명을 내려놓고 오직 빛 대신 예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내가 고난을, 나의 살을 뜯어내는 나의 모든 교만과 욕심과 아픔과 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다 부인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때, 여러분에게는 이번 2021년에 마지막 부활 직전에 여러분들은
모든 죄악을 사망시키는 그러한 축복의 반열에 서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에 뭐 하면 돼요? 나를 부인하면 돼요. 부인하는 방법은 내가 좋아하는 것 멈추면 돼요. 그리고 뭐 한다? 완전히 다 멈추게 만들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은 40일 뒤에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